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스민여우랑 함께 용언을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 구찬송가 196장, 날 구원하신 예수로. 262장, 196장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시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잔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라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를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며 욥과 화해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라고 해서는 앞에서 계속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있었던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하셨다는 말은 먼저 욥을 향하여 욥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욥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신 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처럼 욥이 책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욥에게 행하신 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새 친구들을 향하여 그들을 책망하시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그 다음 두 친구는 바로 뒤에 나오는 빌닷과 소발인데요. 이 세 명을 향하여서 그들이 욥이 했던 말보다 옳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특별히 여기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였다라고 그들에게 지적하시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며 그 일에 대해서 노하시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고 계시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엘리후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엘리후는 바로 그 세 친구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하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말씀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엘리후의 말 속에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마치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전에 엘리후를 마치 설교자와 같이 먼저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겸비케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엘리후가 어떤 의미에서는 욥이나 그리고 새 친구들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먼저 증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하면서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욥이 그 자연들이 잔치를 벌인 후에 그 다음 날이 되면 그들이 혹시 심중에 죄를 범했을까 생각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함과 같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속죄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면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와 같이 행할 것을 요청하시면서 특별히 욥에게 가서 욥과 함께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인지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그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그들의 우매한 만큼 그들이 잘못한 만큼 그대로 보응하지 않으시며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도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욥에게도 잘못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또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욥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도 범죄한 일이었지만 즉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하지 못한 정당하지 못한 말을 했다는 것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지만 그와 함께 사람에게도 즉 욥에게도 잘못하였고 그를 억울하게 만들고 더 그를 괴롭게 하고 고통케 하였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하지만 또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며 그와 화해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에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께도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가서도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한다는 사실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형제에게 대하여 잘못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와 화해하고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 사람에게는 아무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와 같이 그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하고 화해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행하고 또 온전히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라고 말씀함과 같이 앞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 친구가 잘못했다는 것, 욥의 말보다 옳지 못하다고 말함을 통해서 욥이 그래도 그들보다 정당하고 합당하게 말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고 욥을 높여 주시며 또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앞에서 이렇게 하고 욥이 기도하면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의미였는데요. 바로 오늘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은 바로 그 기도를 들으셨고 또 그에 합당하게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를 이렇게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 10절로 11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도 또 확인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 속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여기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욥이 했던 하나님에 대한 말과 그리고 이 세 사람이 했던 하나님에 대한 말이 무엇이 차이가 있고 또 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말하였고 욥보다 정당하지 못하고 옳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미 앞서서 욥과 이 세 친구들이 변론하는 내용을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친구들의 내용 가운데는 그들이 한 말에 대해서는 사실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들,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그러하기에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준 바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인생은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줄기차게 강조하고 또 그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말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바 진리이고 또 옳고 정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살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며 또 우리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오늘 본문도 그들의 우매한 대로 갚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행사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진리의 말씀, 그들이 알고 있던 그 진리를 그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바르게 활용해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고 그리고 그것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활용한 데 있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죄를 범하면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 그 사실은 옳은 것이었지만 그것을 반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죄를 범하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이고 잘못되이 오해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죄라는 것의 연관성을 생각할 때에, 물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를 범해도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 즉 악인의 형통을 말한 바 있는데요,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죄를 범하여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욥과 같이 죄를 범치 아니하고 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들은 욥을 보고 욥이 고난당한 모습을 보면서 그가 고난당한 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그를 정죄하였고, 그를 의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데까지 나갔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잘못이었는데요. 자신들이 아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으로 해석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잘못되이 행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옳은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욥을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함으로써 자신들은 옳은 사람이고 자신들은 죄를 범치 아니하였고 자기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욥보다 더 선하고 바른 사람이라고 외식자들과 같이 자신들을 드러내고 증거하려고 했던 그런 악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살펴본 바 있는데요. 바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책망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세 친구들은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큰 일을 행하고 큰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것을 오판하는 그런 일들을 감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케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그와 같은 식으로 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욥이 말한 것과 같이 옳지 못하다고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자들에게 고난을 부여하신다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만을 주장하고 그것만을 이와 같이 강조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사람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케 만드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에게만 고난을 주셔야 하고, 그리고 의를 행한 자에게는 결코 고난을 주셔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오도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그와 같은 분으로 여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이미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고난을 부여하실 때 죄인들에게만 행하셔야 하고 욥과 같은 의인에게는 결코 행하셔서는 안 되며, 만약 그렇게 행하시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일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자들이든지 고난을 부여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잘못도 없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한 바 있는 것처럼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신도 그리고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용을 하지 못하면 자신과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케 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또 그것을 바르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대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바로 복음은 바로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란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네를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면서 연약한 중에 있거나 또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살리고 또 회복시키며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그 말씀을 잘 들려주고 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힘을 얻고 또 믿음 안에 바르게 서서 어떤 면에서는 욥과 같이 또 이런 새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갖거나 또 잘못된 마음을 품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며 또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며 또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바르게 인도하고 믿음 안에 바르게 서도록 이끄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 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그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며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또 진리 안에 더 견고하게 서며 또 다른 이들을 돕고 또 믿음 안에 세워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더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며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인 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